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이 되게 되면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이고 또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 이것은 마치 가장 높은 그런 그 동네에 있는 건물과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산다면 그 동네 중앙에 서 있는 그 가장 높은 그 건물의 그 지붕,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살펴보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이 그 기록된 의도대로 이것을 읽는다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읽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게 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 이거 내가 과연 성령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의 구주이시라고 내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이 분명하시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너희들과 있지 않게 될 것이지만 나를 대신할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전하게 도착하셨다는 이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거듭난 이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살도록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나머지 부분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6절부터 이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성도들이 이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서로 어떻게 관련하는가 하는 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스스로 잘난 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잘난 체 하실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지 아주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잘난 체를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모였을 때 서로 모여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무슨 브랜드인지, 내가 들고 있는 이 명품 가방은 무슨 명품 가방인지, 이런 거를 서로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이 쾌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앉아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글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내가 이 명품 가방을 가지고 교회에 갔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들고 가면 사람들에게 나도 저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돈 잘 버는 남편을 두었구나. 내 남편은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 집에 가서 서로 싸우게 되죠.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는 빈 껍데기뿐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큼 초라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잘 이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실 심판의 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자랑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등장하는 곳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이 단어인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 내가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자랑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투기하고 서로 이 노엽게 하고 서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접어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남 섬기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서의 공동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의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역시 이것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이렇게 하면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까봐, 또 나도 뭐 마찬가지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 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형제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 합당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마음에 꺼리 끼고 두렵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그 일에 헌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뭐 공산 체제 하에 무슨 감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하고 몸조심해야 되고 이런 그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함과 사랑으로 정말 서로를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이익을 살펴보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미 우리가 살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본문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은 이거 목사님이 이제 이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6절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쑥스럽긴 합니다. 사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제 자신의 예를 돌아보아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지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게 이제 교단의 방침입니다만, 목사들이 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또 교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사랑에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석하고 계시는 그 세워주기 그룹의 리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스파크의 리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맡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분명한 그런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도 역시 이 마지막 심판 날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심판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정산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사사기서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왜 부활절 아침에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 몰아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는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블레셋 여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거기에 혈안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 한 번, 두 번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삶의 패턴을 고집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자기 그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그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오직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제가 미리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을 테니까 질문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거나 거기 직접 찾아가서 무엇을 계속 부탁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가 헌금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 강의할 때 그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 왔을 때도 그 문제가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저 단순히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이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상황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방인 교회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로부터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잘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고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실제로 마련해 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또 다른 것들을 나누는 일, 시간을 투자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헌금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재정 문제만큼 아주 분명하고 또 민감한 그런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성역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치를 하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내 개인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이 헌금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그 재산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3주 동안은 저희가 이 재물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3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특히 이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삶이 그저 어떤 그 교리적인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나의 개인적인 삶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냥 믿음의 문제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영광과 능력 가운데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그 고백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은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허우적이던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특히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나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을 그러한 상태에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분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숨을 좀 돌리고요. 기분 전환을 조금 한 후에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